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예, 우리는 오늘 이 유명한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서 또 한 달란트 받은 종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는 바로 집 안에 있었던 탕자라고 할 수 있는 집 나간 탕자가 아니라 맏아들 큰 형입니다. 큰 형은 자기의 삶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을 보면 나는 오랜 기간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없이 지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내게 친구들과 염소 새끼 한 마리 먹으라고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충성됐습니다. 어떤 의미로 요즘 말로 하면 바른 생활 사나이죠. 근데 성경은 이 큰형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본문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 세 비유의 공통점이 다 잃은 것을 되찾는 거지요. 잃은 양을 찾고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요, 잃은 아들을 찾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15장 1절인데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 주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 중에 그 시대가 죄인이라고 정죄했던 사람들이 가까이 온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논쟁이 벌어진 것 2절 15장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수군수군 거렸다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자 유대인 지도자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판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15장 2절에 나온 구조가 요 탕자의 비유에도 그대로 나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죄인이 예수님을 찾아오듯이 집을 나가 허랑방탕했던 죄인인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죄인들을 환영하고 같이 식사한 것처럼 아버지가 이 아들을 무조건 환영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본 유대인 지도자들이 수군대고 비판한 것처럼 큰 아들이 예수님이 아버지가 죄인인 둘째를 그냥 받아준 것으로 인하여 비판하고 반항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이 돌아왔습니다. 환영할 일입니까? 거절할 일입니까? 자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죄인이 돌아왔습니다. 환영할 일입니까? 거절할 일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복음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시대는 모든 죄인을 환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 율법의 시대는 죄인은 환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요. 왜? 죄인을 가까이 하면 나도 죄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을 멀리하는 겁니다. 야, 제가 회개한다고 하루아침에 변하겠냐? 좀 지켜보자. 긴 시간을 지켜보고 확실히 변했으면 그때 받아들이는 거지. 이런 이야기. 야, 죄값을 치른 다음에 받아들이는 거지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 저 사람이 들어와서 옛날 습관대로 하면 우리 공동체 완전히 끝나. 이런 논리.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되는 큰 아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자고 하는 건지,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회개라는 겁니다. 자, 회개를 하면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건가라는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큰아들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재회개했지만 아직 의롭다 할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은 어떤 전과범이 잘못했어, 안 그럴게 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바로 믿기는 쉽지 않잖아요. 우리 속에는 괜찮을까? 배운 게 그거라고 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의롭다 안 의롭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쉽지는 않은 얘기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회개에 달린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아주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아주면 그 집에 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둘째 아들의 회개도 온전한 회개는 아니지요. 성경을 보면 둘째 아들이 내가 큰 죄를 지었으니 돌아간다 보다는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도 배가 부른데 배고파서 먹을 문제 죽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의 회개가 온전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그 뒤에 나온 말씀은 일종의 코스프레죠. 17절에는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그러니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근데 그 다음에 18절에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거는 자기가 가서 아버지에게 할 말을 연습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회개가 온전치 못해도 아버지가 다시 받아주니 그는 아들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의롭다 하면 의로워지는 거고, 자격이 없는 자고 자격 없는 회개임에도 아버지가 용서해 주면 용서가 임하는 것이고, 여러분 자격 없는 회개임에도 아버지가 받아줬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는 거. 은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 아무리 죄인이라도 아버지가 인정하면 아들이다. 근데 아무리 네가 의인이라고 우겨도 아버지가 아니라 하면 죄인이다. 큰아들은 거기서 뭘 얘기를 합니까? 그 아버지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거절하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지배하죠. 은혜가 거절당하면 나는 뭘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은혜를 거절합니다. 왜? 이유가 나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다. 29절 말씀처럼 오랜 기간 아버지를 섬김에 아버지 말씀 하나 어긴 것 없다. 뭐 생각 안 나요?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의 기도 생각 안 나요? 아버지의 말씀, 명을 어김없이 지켰다.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자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자격 있습니다. 아버지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지금 어쩌면 이렇게 얘기하는지 몰라요. 아버지 이 큰 집에 나 없으면 아버지 곤란할걸요. 제가 없으면 농사 어떻게 지으려고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상속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이 집에 거할 자격이 있다. 나는 동생을 정죄할 자격이 있다. 내 살아왔던 삶이 나에게 이런 자격을 준다. 은혜를 거절합니다. 내 삶으로 충분히 아버지 집에 들어갈 자격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버지가 안 받아들이면 어떠한 자격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거절하면 무엇이 지배한다? 율법이 지배합니다.
그리고 큰 형은 동생을 이렇게 비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물론 주님은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이 둘째 아들이 도시에 가서 허랑방탕했다, 능히 그 삶을 짐작할 만하지만 이 큰형의 입장에서 보면 동생이 창녀들과 함께 이 재산을 삼켜버린 것을 어찌 알아요? 요즘처럼 전화가 있던 시절도 아닌 거고, 요즘처럼 뭐 도시의 소식을 금방 알 수 있는 시대도 아닌데 그냥 큰형은 자기가 짐작하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원하는 태도는 뭐예요? 우리 동생은 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남들이 저 나쁜 아버지의 재산 갖고 야반 도주해가지고 허랑방탕한 저 나쁜 사람 그럴 때 우리 동생은 그럴 리가 없어라고 해야죠. 그러면서 저는 사실 이 탕자의 비유를 얼마나 많이 읽고 설교를 했겠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추측이죠. 형 때문에 둘째가 가출한 거 아닐까? 아니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형이 맨날 야 너 제대로 살아, 인생을 그따위로 사냐? 집에서 밥 먹으려면 밥값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맨날 야 나 밥만 따라와 봐라. 형이 늘 그렇게 괴롭히고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고, 만약에 그랬다면 동생이 나는 형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 율법주의, 정죄, 잘난 척, 나는 완벽해, 너 탓이야. 이 얘기를 어려서부터 들었다면, 자 그러면 이 본문을 21세기 우리 복음이라고 하는 것 위에 세워져 있는 이 시대의 교회에 적용을 해보자고요. 팀 켈러가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리디머 교회를 개척할 때 이야기를 하는데 한 2, 3년 지나면서 교인이 한 300명 정도 됐대요. 3분의 1, 교인의 구성원을 이렇게 설명해요. 3분의 1은 원래 믿던 사람, 3분의 1은 전도받아온 새신자, 3분의 1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시험 들어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 그러면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누가 큰아들이고 누가 둘째 아들일까요? 큰아들은 교회를 지키는 사람, 둘째 아들은 큰아들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 다시 돌아온 이들. 이 시대의 가나안 교인들, 그들은 말합니다. 왜 교회를 떠났느냐? 교회에 실망했다. 무엇 실망했느냐? 먼저 믿은 사람들의 위선에 실망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율법주의에 실망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의 은혜 없음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나라 1,000만 그리스도인 그러죠. 1,000만 안 될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가나안 교인, 물어볼 때 교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한 200에서 250만 그래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인구 센서스에 대답하지만 기독교 이단에 속한 사람들도 한 200만 그래요. 그러면 실제 500만? 500만 큰아들, 250만 둘째 아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율법이 다스리고, 율법은 비판하고, 율법은 찌르고, 율법은 아프게 하고, 결국 율법은 쫓아내게 되는 모습.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믿음의 세월을 자랑하는 성도들아, 큰아들처럼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믿음의 세월을 자랑합니다. 나의 봉사를 자랑합니다.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큰아들과 같은 우리가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본 이 탕자의 비유 외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또 다른 두 비유 모두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잃은 양을 찾아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 잃은 아들을 찾아 기뻐하며 잔치를 벌였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얻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고, 은혜의 공동체는 잃은 양을 찾음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내가 제대로 회개도 못하고 죄값도 지불도 못했는데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받아주신 아버지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며 은혜를 고백하는 희락의 공동체, 우리 교회 기쁨의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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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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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자비하신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그 은혜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오래 지났다고, 내가 봉사한 것이 많다고 어느 순간 은혜가 아닌 율법으로 사는 큰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도 은혜를 감사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12교구 안수 집사님 아침 8시 서울대 병원에서 폐에 생긴 결절 제거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2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 시간, 주께서 의사의 손을 잡아주셔서 조금의 실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어 이전보다 더 강건할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